한 주간에 우리가 그런 말씀을 살펴봤지요.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 이런 분명한 것은 복음이 바울의 그 미래의 삶을 더 안정적이고 더 여유로운 삶을 제공해 줄 것을 기대했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여러분, 오히려 이 복음은 바울의 삶을 수치스럽게 만들었고 바울의 인생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것인가? 그렇게 이야기를 나눴죠.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서 구원해 줄 유일한 해답이 무엇이다?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 복음 말고는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서 우리를, 그죠? 나 자신을 이 구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교회를 100개를 지어도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서 여러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사람을 돕고 많은 사람을 사랑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매주마다 100만 원씩 1000만 원씩 헌금을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헌금의 액수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어요. 유일한 해법은 뭐라고요? 복음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16절에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은 복음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자랑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존귀하게 여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자랑하고 복음을 존귀하게 여긴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때 여러분, 이 고백에는 반드시 두 가지 믿음의 동의가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오늘 이 두 가지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담겨져야 될 이 고백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 믿음의 동의가 포함되어져야 하는가? 첫 번째, 지적인 동의, 그리고 두 번째, 행위적인 동의입니다. 내가 복음을 자랑합니다. 내가 복음을 존귀하게 여깁니다. 저 복음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입으로만 떠든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첫 번째, 어떤 동의가 필요하다고요? 지적인 동의. 그렇죠? 두 번째, 행위적인 동의.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다 함께 내가 복음을 믿습니다. 내가 복음을 자랑하고 복음을 존귀하게 여깁니다라고 고백할 때 반드시 이 두 개의 동의가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저 사람 진짜 군인이야. 저 사람 진짜 군인이야. 여기에 여러분 두 가지 동의가 담겨져 있어요. 지적 동의. 보니까 군인 맞아요. 군복 입고 있어요. 군대에서 생활하고 있단 말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 군복 입었다가 다 진짜 군인입니까? 군인 같지 않은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저 사람 진짜 군인이야. 신분도 군인인데, 입은 옷도 군복인데, 행동하는 것도 군인다워요. 지적 동의와 행위적 동의가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진짜 군인 소리 듣는 거예요. 저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 진짜 기독교인이야. 저 사람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여러분, 주위에 성경책 들고 꼬박꼬박 교회를 가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거 하나만 가지고 저 사람 진짜 기독교인 맞아 이렇게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뭐가 또 따라오는 거예요? 주일뿐만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가 옆에서 저 사람 일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 대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 사는 모습 보니까 뭐예요? 맞아. 진짜 크리스찬 맞는 거예요. 진짜 기독교인 맞는 거예요. 두 가지 동의가 포함되어져 있어요. 지적 동의와 보여지는 동의와 그리고 행위적인 동의가 포함되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을 우리가 방금 읽었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런 복음은 구원을 준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록했어요. 복음은 무엇을 준다고요? 구원을 준다. 구원을 준다. 복음은 구원을 준다. 근데 여러분, 16절 다시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면은 단서 하나가 붙어 있어요. 복음을 어떻게 하는 자에게만 구원을 준다? 믿는 자에게만. 그죠?
단서를 붙여놨어요. 복음이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단서를 붙여놨어요. 복음을 믿는 자에게만 구원을 준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 누가 믿는 자라는 거예요? 누가 믿는 자입니까? 여기서 헷갈리는 겁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미끄러질 거예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심판날에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 그냥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여러분 다리 하나가 연결되어져 있는데 그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제대로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이 믿음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고 오도했기 때문에 마지막 날 주님 저 아시죠?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해. 여러분 이 말이 이 사복음서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심판날에 주님 저를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직분을 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출입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찾아올 텐데 그날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그 소리를 듣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요? 믿음의 문제 때문에. 믿음 때문에. 누가 믿는 자인가? 여러분 쉽게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저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여러분 이 소리 들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 제가 그냥 괜하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좀 너무 멀리 갔습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서 아니면 뭐죠? 뭐 이제 구정설이 얼마 안 남았는데 여러분 설 명절 때 만나는 뭐 언니 오빠 동생 뭐 조카 사촌 뭐 먼 이웃 사촌 뭐 어찌됐든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너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너 진짜 그리스도인 맞아. 여러분 이 이야기 들어야 돼요. 왜요? 거기에는 두 가지 동의가 포함됐다라고 했죠. 지적 동의와 행위적 동의가 포함되어져 있어요. 너 진짜 그리스도인 맞아. 여러분 이와 같은 말을 듣는 사람이 여러분 믿는 자예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로다. 누가 믿는 자예요? 너 그리스도인 맞아. 여러분 내가 봐도 그리스도인 같지가 않고 여러분 자녀들이 봐도 그리스도인 같지가 않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김 집사가 나를 봤을 때도 참 감동거리면은 믿는 자예요? 안 믿는 자예요? 안 믿는 자예요. 여러분 복음을 오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대충 덮어놓고 나 믿지 나 교회 출입하는데 아니요. 저 사람 진짜 군인 같아. 이것도 아니에요. 저 사람 진짜 군인 맞아. 이 소리 들어야 돼요. 저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 같아. 이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저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 맞아. 여러분 이 소리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복음에 대해서 지적 동의와 행위적 동의가 다 담겨져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또한 이 사람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로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그 사람의 삶 속의 열매로 나타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서 복음과 구원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문제예요. 복음이 여러분 지적 동의로만 취급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한국 교회의 큰 문제예요. 지적 동의로만 취급되어지고 있어요. 지적 동의로만. 여러분 복음을 공식으로 믿고 복음을 생각으로 믿고 그리고 여러분 조금 나이를 먹으면 복음을 추억으로 믿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참 열심히 믿었지. 지금은 힘들어서 요 모양이야. 복음을 추억으로 믿어요. 공식으로 믿고 생각으로 믿고 추억으로 믿고 있어요. 군인 같지 않아. 크리스찬 같지 않아. 여러분께서 여러분 이 소리를 듣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한국교회 크리스찬들이 여러분 이래서 저 사람들 기독교인 같지 않아.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같지 않아. 이 소리 듣는 거예요. 왜요?
지적 동의로 취급해 버린 지가 오래돼 버렸어요. 신앙을 공식으로 해버립니다. 신앙을 머리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 같지 않아. 하나님 믿는 사람들 같지 않아. 여러분 그러한 취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은 추억으로 믿고 있고 한때 내가 좀 이렇게 했지. 한때 내가 뜨거웠지. 여러분 그렇게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여러분 공식을 반드시 지나가야 돼요. 여러분 복음은 반드시 생각과 이성과 추억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열매로 나타나졌고 열매로 나타나고 있으며 열매로 나타나야 됩니다. 열매로 나타나졌고 열매로 나타나고 있으며 열매로 나타나야 돼야 돼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여러분 계속 저 사람 그리스도인 맞아. 저 사람 그리스도인 맞아. 저 사람 그리스도인 맞아. 이게 여러분 계속 이어져서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그랬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믿음을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러지 않은데 내가 미래에는 잘할 거야. 내가 지금 조금 사는 게 좀 빡빡해서 그렇지 앞으로 잘할 거야. 여러분 이런 사람도 여러분 믿음을 좀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믿음에 대해서 복음과 구원에 대해서 어떤 한 토막을 딱 떼어놓고 주님 제가 이때는 잘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복음과 이런 구원과 여러분 이런 믿음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전체를 내다보면서 저 사람 그리스도인 맞아.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맞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로다. 복음은 꼭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공식일까요? 능력이 생각일까요? 능력이 여러분 추억을 소환해서 내가 한때는 열심히 했지. 여러분 그게 능력일까요?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저 사람 그리스도인 맞아. 여러분 제가 이 침신대 다녔을 때 같이 이 동기 목사님이 한 분 계셔요. 한 50대 중반이 돼서 늦지막하게 신학을 시작했어요. 지금은 수원 중앙침례교회에서 아주 큰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분이 한때는 이 수원에서 내노라는 깡패 두목이었어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도끼 들고 가서 사람의 팔을 잘라버리고 돌아왔던 사람입니다. 아주 무서웠던 사람이에요. 헌병대 상사로 원사로 이 제대를 하고 나서 수원에 깡패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어느 날 이 본인 이 식당 이 장어집을 하셨는데 이 조폭 애들이 온 거예요. 인사드리러 신학교 들어가니까 두 분 다시 오지 말라고 했대요. 그때 이 조직 애들이 그런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많이 변하셨습니다. 많이 변하셨습니다. 그리고 신학교 1학년 여름방학을 마치고 저랑 밥을 먹으면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 김전도사, 내가 이번 여름방학 때 큰일 했니? 무슨 일이요? 우리 딸 불러가지고, 딸이 그때 당시에 이제 막 삼성에 입사해가지고 막 직장생활하고 있을 텐데, 내가 밤 12시에 자다 말고, 자고 있는 딸을 깨워서 옥상에 올라갔어. 그리고 나 딸 앞에서 무릎 꿇고 울면서 미안하다 그랬어. 내가 술만 먹으면 딸을 빠따를 쳤거든. 내가 망나니였을 때. 내가 딸 앞에서 무릎 꿇고 울면서 미안하다고. 나 용서해달라고. 딸도 울면서 나를 용서했다고. 여러분 지금 그 한 사람에게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공식이 아니라 이성이 아니라 한때의 추억을 소환해서 이게 복음이었지, 이게 믿음이었지, 이게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계속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잠식해 나가는 그러한 상황들, 그러한 현장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누군가가 당신 그리스도인 맞아. 맞아.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소문과 이와 같은 사람들의 말이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우리들에게, 교회를 다닌다라는 우리들에게 저 세상 사람들의 그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 외쳐줘야 되고 들려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누가 믿는 자라고요? 당신 그리스도인 맞아. 당신 그리스도인 맞아. 당신 하나님 믿는 사람 맞아. 여러분 이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이런 설교하면 꼭 듣는 입장에서 이런 마음을 좀 갖습니다. 이제부터 좀 열심히 살아야지. 그리스도인 맞아. 이 소리 듣기 위해서 오늘부터 조금 행실을 다잡아 먹고 말투도 좀 고치고 좀 제대로 살아봐야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큰 오산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인 맞아. 여러분 이 소리 듣기 위해서 행위에 집중하면 크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배반하고 자신을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가서 행위를 고치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무엇을 확인했습니까?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사랑을. 여러분 행위를 강조한다고 행위가 고쳐질까요? 아니에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면, 복음 안에서 그 은혜가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지가 깨닫게 되면은 여러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여러분 행위를 강조하지 않아도 그 사람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미워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여러분 버려버리기 여러분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행위에 집중하지 마세요. 복음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고쳐나갈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 대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누가 봐더라도 저 사람 그리스도인 맞아. 여러분 이 소리, 여러분 이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